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갈 길이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쌀쌀하다 보니까 와서 에어컨을 저는 틀진 않은 상태라서 아마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에 더우시면 우리 집사님들 중간에 봐서 에어컨들을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주위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잠깐 했지만 날씨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쭉 살았는데 한 2주 전부터 아침에 씻을 때마다 물이 굉장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추워서 오래간만에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또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교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 기온의 변화가 심할 때 건강에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기가 굉장히 좀 쉽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눈치를 많이 주는데 괜히 기침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니는데 또 애로사항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배경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간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늘 유혹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대적들의 무고와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4년간이나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할 때 이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과 마찬가지로 유혹과 어려움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중단된 성전의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방해로 중단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낙심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자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갔고 그저 세상 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질책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될 때 이 성전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혹과 방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상황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나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화목하던 우리 가정에 불화가 닥쳐왔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도 별릴 수 없어. 아마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니느웨에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냈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대적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그들에게 가했던 위협을 이렇게 느헤미야서 4장 17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위급한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적들의 이러한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아, 우리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큰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안일함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룬 유다 백성들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재정비하는 데 다시금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이런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어떤 일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길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믿음의 근본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율법에 따라,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또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중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이 길어서 제가 읽지 않고 그 가운데를 넘겨서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과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기록된 당신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과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주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언제나 펴서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었습니다. 참 생명이 되는 말씀, 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때,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동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듣고 배운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이 더 잘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실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성경에 행하라고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묘사된 다시 모인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분명히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배에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예배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이 그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그들을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 우리들의 심성이 강팍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인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칠수록 해답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마 요즘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갈급함에 몸부림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단과 사이비가 어느 곳에 발붙일 곳이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9장의 말씀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교회 다니지 않지만 진짜 목사님 뺨치도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를 떠난 온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연구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모든 성경 연구를 부정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데 그 중점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춘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에 하나님의 주신 그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교회에서 각자의 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배 자리를 떠난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자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도무지부로 얼굴을 드는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쪽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또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보는 악당들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얼굴 한 구석에 부끄러운 마음이 한 점이라도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과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이 회개하는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종양을 도려낸 것과 같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때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예배로 모인 것은 이날 유다 백성들처럼 예배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에 누구보다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이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금식해야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금식에 대한 결단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금식은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금식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이번 금식 끝나면 절대 금식 안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다시는 금식하지 말아야지. 내가 늙어서 더 이상 금식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금식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예배자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날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식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의 금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배를 통해 일어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금식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임이 분명히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모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한 나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웬 시간 낭비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나타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싹틀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예배드릴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회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처럼 단순하게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말입니다. 또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리가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하면 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기록된 것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그 집회의 대표로 뽑아 서명하고 일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매튜 헨리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자주 떠나갔지만 이제는 옛날의 어떤 때보다도 굳게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매를 맞았으므로 이제는 결연히 죄에 대해 대항할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매튜 헨리 주석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갈 때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어느 것보다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아주 단순한 일에서 오늘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구두를 잘 안 닦고 다닙니다. 마음속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구두를 닦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가 몇 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는 것을 하지 않기로 생각해서 그렇게 구두가 좀 지저분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제대로 닦지 않은 구두에는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걷지 않으면 양말이 흥건하게 젖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내서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구두에 입혀진 그 막수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 곳을 오랫동안 걸어간다 할지라도 빗물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배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를 잘 손질했을 때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근심과 걱정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